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살펴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12제자 중 3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모두를 데려가진 않으셨죠. 흥미롭군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후서에는 당시 산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옷은 세탁으로도 불가능할 만큼 환했습니다. 맞죠? 그는 주의 영광이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예수님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후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 일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분을 아는 것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신자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주차장 반대편에 있고 데니스의 바비큐 트럭이 이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불러서 점심이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그 부름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바비큐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란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의미죠.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겁니다. 모른다면 그녀의 바비큐 냄새를 못 맡아봐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냄새를 맡으면 부름조차 필요 없을 겁니다. 그저 냄새를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서 줄을 서세요. 어쨌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영광과 덕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방금 이렇게 말한 거죠. 잠깐만요. 나는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임재, 그 화려함, 임재 능력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그것이 바로 영광의 영역입니다. 교회에서 영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신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그의 성품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본질은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군가 본질이 어떻게 있느냐고 물었죠? 그분은 영이시며 영적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본질은 빛입니다. 이제 그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엔 그분 안에 빛이 있대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주는 진리이자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선함이고 거룩함이며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지 거듭난 상태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이 무엇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도록 부르셨습니까?
덕과 영광입니다. 어떻게 도달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광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아멘.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다스리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분노, 자기 의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스립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곳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왕국은 왕이 왕으로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내가 거듭났지만 내 뜻대로 살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한다면 나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고 왕국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왕국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과정을 거쳐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뜻을 내려놓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나요? 나는 매번 사과파이에 넘어가는 걸 아시나요? 심지어 나는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나는 너무 약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지극히 귀한 약속들로 인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 약속들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능력에 달렸다면 당장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으로 가능하기에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을 말씀하실 텐데 곧 읽을 겁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이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으며 그는 이 영역을 왕국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들을 주신 후에 우리가 곧 읽게 될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 그가 약속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에서 그의 위엄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위엄 중에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곧 읽게 될 이 말씀은 확증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영광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음성으로 확증됐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확증하신 것이라며 그는 모든 신자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날이 새고 새벽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얘들아 함께 가자.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는 산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감탄했고 그는 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과 덕으로 부름받았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 길이다. 말씀을 마치시자 구름이 나타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우리가 교묘한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직접 본 증인이며 전하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주의하며 날이 새고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굳게 붙드십시오. 한 시대가 저무는 끝자락에 이 땅 위에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이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왕국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붙잡으라고. 새벽별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좋아요. 저도 거기로 넘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귀한 믿음을 얻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만 가지고도 2주 동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곱해집니다. 여기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환상, 꿈, 임재, 계시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주님께 주님 저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마음에 임할 때 은혜와 평강이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두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년간의 좌절과 시간 낭비를 줄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내게 돌이켜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의 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속이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잘 보세요. 그분은 생명과 경건을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주셨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그분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뉴킹 제임스 성경에는 영광으로라 되어 있는데 이건 오역입니다.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단순 암기보다 성경 암송을 권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암기를 위해 암기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암기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숨깁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님,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번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삶과 경건을 위해 더 준비되게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제가 서둘러야겠네요. 왜냐하면 좋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었다. 이해했나요? 이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분들, 주님 창조적 기적을 원합니다. 마약 중독자의 자유와 귀신 들린 자들의 해방, 그리고 우리 도시가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덕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성이 필요합니다. 영광의 영역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으로 부름받았으며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편견, 용서 못함이 있는데 주의 영광을 구한다면 평생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이끌어 주소서. 제 마음에서 조급함을 없애 주소서. 제 마음에서 판단하는 마음을 없애 주소서. 비판을 거두시고 은혜와 자비로 채우사 저를 신실하게 하소서.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비판하는 마음을 없애주소서. 제 교만을 없애주시고 주님, 저를 그리스도처럼 겸손케 하소서. 주님, 제가 신의 성품을 갖게 하소서. 이는 점진적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본성이 실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내면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것을 느끼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자, 이제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죠. 그는 우리가 영광과 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셨나요? 많은 이들이 묻죠. 주님, 제 소명이 뭐죠? 무슨 뜻인지 압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죠. 행정, 음악, 교육, 의료 등 분야가 다양하니까요. 저도 동감해요. 모든 신자에게 첫 부르심은 주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첫째로 힘다해 주를 사랑하라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떠올립니다. 찬양이나 특정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결국 모든 사역이 둘째 계명에 속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두 번째 계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전하나 주신 은혜와 은사로만 수행합니다. 이것이 제 삶에 임한 거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해 이 일을 하나 여러분을 섬김도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건 두 번째 계명의 실천입니다. 행정, 봉사, 나눔 등 모든 일은 다 이 계명에 속합니다. 첫 계명은 이렇습니다. 주님, 준비된 신부가 되어 주를 알고 사랑하며 닮고 싶습니다. 첫 계명은 늘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첫 자리에 둘 때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채우셔야 두 번째 계명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영광 가운데 걷도록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표현을 바꿔봅시다. 그 말은 곧 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성을 갖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언젠가 제 아내가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날이 오면 그때가 바로 제가 성화되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아내가 바로 진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이나 학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최고의 모습만 보지만 아내는 모든 것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나는 정말 멋진 남편을 뒀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주님 제 왕자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라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좋아요. 우리는 무엇을 부름받았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계명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부름받았지만 계명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광이며 그분의 본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베드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며 이게 우리 소명이라 했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직장에서 정말 나쁘게 대우받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부르심일지 생각했죠. 그는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라며 욕설에 맞서지 말고 부당함 속에서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받았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부르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될까요? 제가 제 일이 좋고 모두가 절 좋아하고 저도 모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미움받는 직장에서 일해봐야 비로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당신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요구가 생깁니다. 이것을 위해 당신이 부름받았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어떤 분과 팟캐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전적으로 고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고생이 많으셨죠. 8년간 누워 계셨던 신앙심 깊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겠다고 하셨죠. 왜 고난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유토피아에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청구서와 건강은 완벽하며 인간관계도 원하는 대로입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게 될 거예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왕으로 다스릴 자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고 거절당하는 상황에 처할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마도 당신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투자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저는 고난을 찾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고난이 당신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 세워지는 데 쓰이도록 하세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를 선포하십시오.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드린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입니다. 같은 부르심입니다. 단지 다른 표현을 쓰셨을 뿐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은 누구에게 편지하고 계실까요? 기독교인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은 이 부르심을 놀라운 빛이라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십니다. 빛은 그분의 본질, 사랑은 성품입니다. 사랑으로 성장할수록 그 빛은 더 빛나며 본질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요한 1서 2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갈 곳을 모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거합니다. 빛 가운데 있어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우린 빛에 거합니다. 어둠에서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놀랍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감탄하게 만드는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경이롭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과 본성, 사랑, 모든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의 빛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성에 감탄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은 경이롭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경외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부르노라.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닌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즉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5장 1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죄와 두려움, 수치심에서 자유를 얻어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는 죄가 아닌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여러분은 하나님 거처다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평화로 부름받았고, 살전 4장 7절,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살전 2장 12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걷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본성인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입니다. 다이안에 따르면 왕국이 있는 곳이 곧 권능이며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할수록 그의 권능과 영광도 커집니다. 우리가 빛나기 시작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언제든 그 과정을 앞당기실 수 있죠. 네,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첫내 구절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므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든 부지런함을 다하십시오. 모두 함께 모든 부지런함이라고 말해보세요. 그건 약간의 부지런함과는 반대입니다. 주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분 있나요? 꼭 하세요. 모든 부지런함을 묻자 주님은 네 모든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부지런함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짧은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덕에는 지식을, 절제에는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게 됩니다. 즉 이런 성품이 자랄수록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시안적이며 눈이 멀어 옛 죄의 씻음을 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여기 있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좋아요?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는 서론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신자에게 삶의 부르심이 있어도 그건 시작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함은 곧 선택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택받기 전에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택하심을 확고히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설명하자면 여기서 택함은 우리가 극복한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육적인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자기 의지, 탐욕, 욕망, 육신적인 것들까지도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네가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부름 받은 이는 많으나 택함 받은 이는 적습니다.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인지 하려는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고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요. 살전 5장 23, 24절, 13장 21절처럼 그분은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며 산만해져서 아예 목표조차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아예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좇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들을 좇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이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영원히 결정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말입니다. 자, 말씀하셨죠? 부름받은 이는 많아도 택함받은 이는 적습니다.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모두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말씀하셨죠? 두려워 마라 작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그 무리 작은 건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산만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그들은 화재 보험만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내가 신경 쓰는 전부입니다.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깐만,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었나? 그렇다면 나는 산만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첫 번째 계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거야.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믿음에 덕을 더할 것입니다. 덕에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곧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는 형제를 더하고, 형제엔 사랑을 더하고,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풍성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체험적인 지식,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굳게 하기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여 힘쓰라고 권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 좀 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세요.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에서 뭘 더 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배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것들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건 제가 될 뿐입니다. 배를 갖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해요. 전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기에 힘쓰십시오. 이같이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말했었죠? 뭘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에 더욱 힘써 더해가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묻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더하는데 힘쓰고 계신가요?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덕입니다. 덕에 대해 공부하시나요?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배워봤나요? 인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인내심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다른 사람들도 참을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아니면 월마트에서 그들을 본다면요, 이게 정말 웃깁니다. 저는 예전에 월마트에 가면 거의 매번 푸드 미니스트리에서 일하는 누군가를 보곤 했어요. 알죠? 월마트를 걷다 보면 누군가 아이에게 앉아 안 그럼 혼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곤 했죠. 정말 저는 멈추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코너를 돌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내가 이분을 아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 당신 교회에 다녀요라는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긴급 식량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예배 오시네요 했더니 네 목사님 하셔서 축복해 드렸죠. 아무튼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을 갖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면 깊은 곳부터 진짜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요?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에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그분은 한계 없는 성령의 능력을 지니셨고 어디를 가시든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나 여자, 소년이나 소녀의 몸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 하늘나라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이 그 나라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힘으로 차지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은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걷고 거하는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생명을 위해 걱정 마라. 무엇을 먹고 마실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더 귀하지 않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신지도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으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니 너희가 더 귀하지 않니? 너희 중 누가 염려하여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겠느냐?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의복에 대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었을지라도 이 꽃 하나만큼도 입지 못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믿음이 적은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청구서를 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제 그가 또 다른 복음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들. 그가 암시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경제적으로 각 나라가 더 불안정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바위처럼 견고합니다. 각 나라가 더 불안정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조언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메시지와 찬양을 듣습니다. 좋은 소망을 품고 있죠. 저 또한 그렇고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우린 이 모든 걸 가졌죠. 하지만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 즉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데 열정적이고 치열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이 되실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인생 전체, 내 결혼,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형제자매들, 내 일, 내 사역, 설교, 상담, 여러분의 일, 휴가, 고장난 거 고치기, 자동차 정비, 치과 가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됩니다. 여기 있을 때 이것만 하고 나면 말씀을 볼 시간이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활동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막상 하려고 해도 집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그 방법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펴세요. 기도하세요. 피곤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주무시길 바라요. 잠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먹지 마세요. 그러면 머리가 멍한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살도 더 찔 겁니다. 사실을 말해주세요, 목사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세요. 아침에 3톤이나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배우세요. 정말 머리가 멍해요. 정말 피곤해요. 저는 식사법과 자기 관리법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도 배우세요. 일어나세요.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모든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기 시작하세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입니다. 이것들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풍성해진다면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것이고 그분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걷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관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방금 잠깐 이쪽을 봤어요. 제레미 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는 훈련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전직 세미 프로 야구 선수라 프로의 훈련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운동선수로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훈련이자 절제입니다. 제가 그에게 농담으로 물었거든요. 개약 안 쓰는데 몸이 너무 좋아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야, 그 약 좀 줘봐. 그가 말하길 스테로이드는 없다고 했어요. 닭가슴살과 현미밥뿐이라고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운동선수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운동선수는 이기기 위해 달린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면함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10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완전한 날까지 점점 더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전하기를 보라, 내가 잔치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았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혼인잔치에 오라. 그들은 무시한 채 각자 밭과 일터로 떠났습니다. 잠시 보시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모두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저는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농장도 돌봐야 하고 막 결혼도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많은 헌신이 필요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걸 했고 저걸 했으니 갈 수 없어. 그래서 그들 중 절반은 삶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못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밭이나 사업장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왕이 이 소식에 크게 노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멸하고 도시를 태웠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말했다. 혼례는 준비됐지만 초대받은 자들은 부족했다. 길에서 만나는 누구든 잔치에 초대해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악 구분 없이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혼인 잔치장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오자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 예복도 없이 여기 들어왔느냐?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에 던져라 명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갔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세부 사항을 해석할 수는 없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또는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혼인 예복에 대해 뭔가 알아봅시다. 그럴까요? 좋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은 예수님이 혼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깨끗하고 밝은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즉 행위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복이 없었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행해야 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죠. 우린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요. 쉽게 말해 건강하고 낼 돈도 다 냈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되나 싶었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권면한다. 내 눈에 안약을 바르고 내게서 흰옷을 사라.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권면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어디였죠?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아마 17장인 것 같아요. 제 노트에는 적지 않았네요. 한난 기간 중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조심하여 내 옷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 벌거벗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옷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의 가운데 행하며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지식, 덕,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이러한 것들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영 안에서 우리의 옷을 만듭니다. 이제 내가 거듭났지만 이런 것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벌거벗고 가난하며 어리석고 눈먼 자로 봅니다. 그러니 준비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으로 드리기 위해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먼저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먼저 그분을 구하세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바울은 택함받은 루포에게 문안하라 썼습니다. 이는 그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옷을 지켜보기 있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며 우리를 입혀줍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작은 무리입니다. 주께서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날아주시기를 기뻐하시니 큰 힘이 됩니다. 그 길에 서십시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근하거나 이름뿐인 혹은 겨우 구원받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영광과 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십시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이는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잠언 14장에 나오는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밝아져 완전한 날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요. 그러면 그곳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조심하여 자신의 옷을 지키세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조심의 옷을 지키십시오. 주님 뜻 안에 머무르세요. 이곳에 왔더라도 언제든 뒤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마에 대해 썼습니다. 한때 바울은 대마가 여러분에게 무난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에는 데마가 여러분에게 무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때에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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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거룩하십니다.